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함께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단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아멘. 네, 나에게 기업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질문 하나 좀 드려보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 질문이 아닙니다. 이제 좀 지나갈 때가 됐죠. 성막에서 좀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어떻게 은혜를 받을 만한 구석이 보이십니까? 이 믿음이 대단한 자들. 아까 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원래는 이 내일까지, 오늘부터 내일까지 해서 이 판결 흉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원래는 오늘하고 내일 이 분량이 원래는 메시지가 하나 분량이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데포이교회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그걸로 하려면 수요 예배가 되겠더라고요. 내용이 길이가 수요 예배 정도가 돼야 돼서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저도 이럴 때 이제 희열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 본문에서 이렇게 은혜를 주실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 들어가는 각종 기구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성막에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제사장이죠. 자, 이제 드디어 성막에 대해 넘어가서 성막 안에 들어가는 이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복식 규례에 대해서 그 서론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두 번째로는 에봇 제작 양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판결 흉패.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판결 흉패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판결 흉패에 달리게 되는 12개의 보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판결 흉패 12보석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12보석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8장 15절 말씀, 출애굽기 28장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아멘.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문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 문장을 보니까 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휘장. 그렇죠? 휘장이 생각나시죠? 그러면 지금 이 문장을 이렇게 썼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정교하게, 그리고 귀하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지금 만들었다는 거죠. 정확히는 청자, 홍실, 거기에 더해서 가늘게 꼰 배실까지 해서 사색실만 해도 그 정도 정성인데 여기에 뭐가 또 들어갔어요? 금실까지 들어갈 정도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실을 이렇게 출사해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할 정도로 지금 이 판결 흉패에 공을 들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의 판결 흉패의 제작 방식이 나와 있는 것이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그림을 좀 보셔야지 이건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그림 좀 다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이러한 판결 흉패입니다. 이 판결 흉패를 좀 보시면서 제사장 복식 가운데 하나예요. 제사장 복식 가운데 왜 대제사장이 있는 에봇 기억하십니까? 에봇 조끼 형식이라고 했지만 저는 앞뒤 이렇게 앞치마 뒤치마 같은 거 연결해 놓은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여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
앞에 애복에 부착되는 어떤 판 같은 거라는 거죠. 그 대제사장 가슴에는 항상 이것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내일 계속 보시게 될 텐데, 보시면은 뭐 금고리 청색끈이 보이시잖아요. 그쵸? 금고리 같은 거. 여기 이제 에봇에 연결시키게 하는 그런 복장인 것입니다. 자, 이 판결 흉패도 에봇과 마찬가지로 금색실, 홍색실, 청색실, 자색실, 가늘기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지금 보시면은 몇 가지의 색깔의 보석이 보이십니까? 12가지의 보석이 보이시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는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가지의 보석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흉패는 원어로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번쩍이다. 예, 번쩍이다라는 뜻을 가진 말에서 유래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약간 실사화는 저희가 이렇게 좀 이 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이미지화된 걸 지금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화려합니다. 흉패에 달린 보석이 너무 화려하고 빛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흉패 판결이라고 하잖아요. 이 판결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재판과 공의. 그렇습니다. 재판과 공의를 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아멘. 아까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세요. 자, 이러한 판결 흉패는 지금 보시면 지금 네모난 거 안에 왜 보석이 지금 12개가 박혀 있고요. 가장자리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뭐가 돼 있어요? 금고리가 지금 돼 있습니다. 금고리를 달고 가로 세로 한 뼘씩 해서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우림과 둠밈. 예,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는 내일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흉패하면은 이러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가부를 물을 때 사용하던 것이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예요. 즉, 이 판결 흉패는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어떻게 생겼냐면 주머니 모양으로 생겼다는 것이죠. 주머니 모양으로 생겨서 이 주머니 안쪽에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이 들었다는 거예요. 겉에는, 그리고 밖에는 이 12개의 보석을 달아서 화려하게 장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안쪽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고 겉에는 화려하게 12가지 보석으로 장식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림과 둠밈은 이러한 모양입니다. 자, 그림을 참고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이게 우림과 둠밈입니다. 밑에 거 말고 밑에 거 판결문이고 위에가 우림과 둠밈인데, 자, 퀴즈입니다. 어느 게 우림일까요? 무슨 색깔이 우림 같습니까? 예, 네? 흰색이 우림입니다. 흰색이 우림이고 검은색이 둠밈입니다.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이거는 이랬을 것이다 라고 만들어진 것이지 명확하게 지금까지 유래돼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성경의 각 구절마다 나온 말씀 가지고 이랬을 것이다 라고 만들어서 실제 이스라엘도 지금 저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판결 흉패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짓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물을 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판결 흉패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밝히 보여주고 판결하는 기능.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판결하는 기능. 네, 아까 보셨던 그 흉패가 무슨 기능이라고요? 판결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장식품이 아니라 판결하는 기능을 하는 도구였다는 것이죠. 이 판결 흉패에 달게 되는 12보석은, 자, 이미지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12보석은 한 줄에 지금 몇 개씩 있습니까? 3개씩 있죠. 3개씩 있고 총 4줄로 도열하여서 달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마다 지금 여러분들 보이시면은 노란색 노란색 박스 안에 들어있죠. 그 노란색을 금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노란색 금태에 다 물려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면서 이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리지니. 아멘. 지금 이거는 이미지를 아마 계속 보셔야 될 거예요. 이미지를 보시면 순서상은 왼쪽부터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부터 1, 2, 3 지금 숫자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보게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성경을요, 각각의 성경마다, 그러니까 원어부터 영어 그리고 개역개정 다 대조해 보아도 한 가지로 딱 떨어지게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7절을 보시면 녹족이라는 것이 나와요. 녹족은 이제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헬라어를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70인역 성경을 보면 에메랄드라고 나와 있어요. 녹족을 에메랄드라고 표현하고, 공동번역 역시도 70인역을 따르면 취옥이라고 합니다. 근데 취옥은 이제 중국에서 에메랄드를 취옥이라고 하거든요. 녹취옥이라고 하잖아요. 반면에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거를 성유석이라고 번역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 에메랄드 부분이, 지금 취옥 부분이 지금 보시면은 초록색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보석 색깔로 보면 에메랄드가 굉장히 적절해 보이지만, 이 에메랄드는 재질상 굉장히 단단해서 글씨를 새기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비나 사파이어 같은 강옥석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당시 때 나왔던 화려하게 쓰임받았던 가장 귀하게 보석인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오면서 변질됐을 수가 있거든요. 그 보석의 강도라든지 그 보석이 사장됐다든지, 그래서 다른 보석으로 대체됐다든지 변질됐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떤 종류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확인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우리가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보석은 그 어원이 명확하지 않은 이름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시에 예를 들면 이름이 에메랄드였는데 오늘날은 에메랄드가 아닌 보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당시의 이름이 오늘날의 이름과 맞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12개의 보석을 마치 어떤 이단처럼 현대의 보석의 이름과 정확하게 대응시키는 일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 일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석들이 어떤 보석이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판결 흉패에 달린 12개의 보석이 아름답고 화려하게 제작되었다는 사실과, 자, 중요한 것은 아름답고 화려한 것의 뜻은 우리는 1휘장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게 제작되었다는 그 사실과 이 12개의 보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미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28장 2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지파의 수요대로 보석은 12개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각 보석에 각 지파의 이름을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하나씩 새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역시 그림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우리 자매방에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12개의 보석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 지파마다 이런 뜻이 있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순서대로 1, 2, 3 해서 유다 지파부터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12개의 보석이 몇 가지 의미가 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귀하게 여기신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각 지파를 마치 12개의 보석과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당시 때 가장 귀한 보석들 12개를 고른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가장, 이 12개의 보석처럼 가장 아주 귀하게 여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단한 보석 위에 도장을 파듯이 12지파의 이름을 새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셨어요.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영영히 기억하시겠다고 그들의 이름을 지워지지 않게 새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값진 보물로 대우해 주시고 나의 소유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 이 12개의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이 말씀의 성취가 무엇이라고요? 판결 흉패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한 이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이것을 나는 반드시 기억한다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이 판결 융패에 너희의 이름을 새긴 거야. 이 보석 하나하나마다 너의 이름을 새긴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에게 가장 화려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화려한 판결 융패가 달린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장차 이것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옷이라는 것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 옷은 뭐냐면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신분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가 무엇의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우리의 신분을 나타낸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다. 그 표현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장차 대제사장직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어떠한 자보다 지금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판결 융패가 달린 옷을 입으셨습니다. 즉 어떠한 자보다도 가장 존귀함을 갖고 가장 높은 권세를 가지시게 될 거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실 거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여러분과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결국 오늘 이 판결 융패의 12가지의 보석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정체성,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거. 너희를 내 소유를 삼아줬어. 내가 너희를 근데 그냥 일반적인 소유가 아니라 가장 고귀한 존재로 내가 여기고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단단한 돌에 단단한 보석에 새겼어. 이 뜻과 두 번째로는 우리의 정체성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며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바로 그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또한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물과도 같이 값진 소유로 인정해 주신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된 존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고 존귀한 자들이 되었음을,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왜 판결 융패를 이렇게 두르고서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끔 그 옷을 입고 다녔겠습니까?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된 정체성이고, 그리고 너희가 비록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게 당시에 났던 보석 중에서 가장 귀한 12가지의 보석으로 삼아 주실 만큼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여긴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는 여정 가운데 순적했습니까? 한 번도 순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옷 입혀주셨어요? 가장 화려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즉시로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당신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거, 그러한 분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존귀하고도 영예로운 삶, 이런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 자, 제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 어떠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존귀하고 영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행동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자들과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얘기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삶, 그러한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존귀하고 영예로운 삶이고, 그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명령하셨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2보석에 아름답고 빛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요 백성이 된 자들이 여러분과 저란 사실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구별된 인내, 여러분들의 구별된 성결한 삶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예로운 삶이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삶이구나 라고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이 계세요. 새가족 오신 분들하고 잠깐 대화를 나눠보니까 사명을 위해서 지방을 당일치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고, 지방에 가서 주무시고 거기서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르지 않고 해서 미쳤다고 할 거예요. 아마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가장 어리석어 보는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행동이라고요? 존귀하고 영예로운 삶입니다. 자,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도 그럼 지방을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사명 따라.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사명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에 의구심을 품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사명에 두 가지 길을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세상의 여건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명 따라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존귀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예로운 삶을 입는다는 것이죠. 사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보석 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광야에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 무거운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있고,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이제 우린과 둔민 돌이거든요. 돌 넣고, 이게 지금 효율적입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렇게 옷을 입고 있을 시간에 사실은 두꺼운 외투를 입는 게 더 낫습니다. 바람을 막아줄 것을 입는 게 더 낫죠. 해달 가죽을 두르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러한 의식과 세상의 그러한 판단과는 하나님 보시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봤을 때는 실용적이지 못하고, 세상에서 봤을 때는 비상식적인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존귀하고 영예롭다는 인정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내가 생각 가운데 주저함이 있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보석을 내가 하나둘씩 떼서 버리는 행동입니다. 무엇이요? 주저하면은 반드시 그 결과는 나태함으로 오게 됩니다. 주저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이 주저함 가운데 내가 귀찮은 걸 행하기 싫어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걸 하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미루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뭐라 표현하신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영적 나태함. 그렇습니다. 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영적 나태함으로 여기시면서 우리가 입은 옷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영예로운 삶으로 인정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주신 사명에 주저하지 마세요. 그 사명이 무슨 사명이 되었든지 간에 열심과 최선과 성실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겠죠. 방해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방해가 있을 때, 어떠한 무언가 내 발목을 잡는 듯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여기서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이 무엇이다? 축복의 통로다. 고난이 무엇이다? 영광의 지름길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사명이 정말 중요한 사명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공격받는 거를 지금 나로 하여금 믿음의 연단 삼게 하시는구나. 이것까지도 극복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합당한 자의 시각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파멸과 저주 안에 가두어둘 죄와 사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아름다운 옷을 입었거든요. 현대 세상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옷의 브랜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장신구, 가방과 같은 자파가 어떤 브랜드인지에 따라서 마치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궁금해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도 유력자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자가 유력자가 아니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유력자인 것처럼 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옷을 입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 그 아름다운 옷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 그 옷을 입은 자의 합당한 생각과 마음과 행실을 갖춘 자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인 풍조에 우리가 발맞춰 나가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절대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나의 내면. 그렇습니다. 나의 내면을 보신다는 거죠. 나의 내면에 무엇을 보시나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저울질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이익관계를 따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의 보여지는 이미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을 저울질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신다고요? 주저함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저함의 결과는 무엇이 된다고요? 영적 나태함을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나태한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몸은 분주하거든요. 제가 방금 뭐라 표현드렸어요? 몸은 분주해요. 근데 영적으로 계속 공고한 겁니다. 영적으로 계속 공고해지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하죠. 주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상급도 예비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상급은 주저함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상급은, 자, 대제사장이 어떠한 삶의 행동의 반경이 제약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고귀한 옷을 입혀주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어떠한 능력을 보고 입혀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에 합당하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딱 하나를 보십니다. 그 사명에 합당한,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두 가지 길이 아니에요. 믿음은 한 가지 길입니다. 보석을 입었으면 보석에 합당한 행실인 거고요. 내가 만약에 쓰레기를 가졌으면 쓰레기에 합당한 행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극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우리는 보석을 입었으면 쓰레기 같은 것을 봐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입어야 하는 옷은 그렇기 때문에 썩어 없어질 값비싼 옷이나 장식이 화려해서 세상 가운데 나의 허세를 드러내 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외형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 동료들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부분이 부족해 보여도 그러한 자일수록 가장 시급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헛된 풍조에 현혹되어서 살아가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사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사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길 원하시는지 그 사명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데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진실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난 17일 주일에 세례식을 거행했고요, 어제 24일에는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성례를 치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러한 성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권속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새로운 인격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새로운 관계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로마서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또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성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며, 이것은 다른 말로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성격이나 옛 속성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어색하고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가슴에 12가지 보석을 놓은 같이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우리 아데포의 권속들을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누구보다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계시고 기억하시며,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특권을 우리가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정작 나의 생각과 행동은 이중적이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참된 축복을 나 스스로 포기한 것처럼 보여져서야 어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특권에 적합한 마음과 적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주어진 특권이 뭐예요?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 옷이 또 무엇을 예비하고 있다고요? 상급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옷 입은 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떤 티켓인 거예요. 티켓을 갖고 있으면 그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티켓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12보석과 같은 존귀한 자가 여러분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라옵기는 거룩하고 성결한 주의 신부라는 정체성에 걸맞게 12보석보다도 더 빛나고 값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결단함으로 주저함 없이 온전히 올곧게 믿음으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계속해서 존귀하고 영원하며 아름다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